주말에 설교 본문을 밴드에 올리기 때문에 설교 본문이 여러분에게 조금 부담감이나 무거움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 불구하고 교회에 일찍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되게 정직하고 자랑스럽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늦게 오는 사람 문제냐? 안 오는 사람 더 문제냐?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뭔가 정직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조금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너무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지금 우리가 이 마음을, 제가 보기엔 되게 귀하거든요. 이걸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 제가 언제나 평생에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있겠습니다.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있기 원합니다. 그게 되어야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제가 진실하신 예수님 앞에, 그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서 있는 거를 계속 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안 그럴 때도 있겠죠. 계속 추구하면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평생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진실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며 경외함으로 반응하며, 따로 우리의 삶의 상황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지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생명, 놀라운 회복을 언제나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아침에 우리를 진실하게 불러주시고 그 놀라운 생명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빛과 생명이, 그 예수님의 진실하심이, 청결하심이, 예수님의 향기와 열매가 가득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 예수님의 열매와 향기가 가득한 예배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열매와 향기 가득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불러보시고 나중에 예배인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만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종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써 생사와 존재를 시작하십니다. 성령 말씀하며 혈관 공예와 성도가 소유하는 죄를 사하신 것과 무덤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언제 읽어도 좋은 것 같은데요. 베드로가 참 언제나 봐도 정말 예수님 수제자답고 그리고 실수가 많아서 저에게는 참 많이 위로가 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이 본문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 삶에서도 저도 믿음으로 산다고 살다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질 때가 종종 있다고 느낍니다. 이번에 제가 인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갈 때에는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에게 과분하고 제가 가질 수 없는 집으로 이사간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흡족하고 즐거웠습니다. 아이들도 참 좋아하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막 새로운 가구도 사고 집 정리도 하고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되니까 은행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대출 이자를 갚으라고. 제가 그 이자 갚으라는 그 도래됐다는, 납기일이 도래됐다는 그 문자를 보고 난 뒤에 마음이 갑자기 근심이 생겼습니다. 대출 받을 때는 이사 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대출을 해줘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 돈을 갚아야 될 때가 오니까 마음이 근심이 생기면서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자뿐 아니라 그 집을 유지하면서 내야 되는 돈들, 그리고 제가 그 출퇴근을 하면서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더 이상 기쁜 게 없어지고 부담감만 계속 늘면서 마음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좋았던 집이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느껴지는 것, 그런 마음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느끼면서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계산을 막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막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지, 그리고 이 집이 4년이나 길게는 6년까지 살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막 이런 오지도 않는 시간들을 이렇게 걱정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이제 퇴근하는 길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기쁘지 않고 발걸음 무겁고 이랬는데,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내 마음을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퇴근하는 길에 기도를 하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참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고 되게 죄송했어요. 너무 간사하다 내가. 그리고 참 가볍다, 그런 마음이 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살았던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 도와주신 거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꼭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모든 걸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내 계산 속에서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너무 경박하다, 참 간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또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예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살 길을 걱정하지 않아도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고, 다시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나는 할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갑자기 저희 시댁 형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동안 여러 번 만나려고 했는데 약속을 계속 미루다 보니까 만나지 못하는데 선물을 좀 주고 싶다, 이러면서 갑자기 그 계좌로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도 참 미안하고 죄송한 것이, 제가 그분께 갚을 게 없기 때문에 받는 것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서. 근데 그분이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이렇게 그것이 갚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부족한 생활비를 써야 되는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이의 컴퓨터를 바꿔줘야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꼭 그 재정이 아이의 컴퓨터를 위해서 온 재정같이 느껴졌어요. 아이가, 그 둘째 아이가 컴퓨터가 꼭 필요한 그런 꿈이 있는데, 컴퓨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근데 그 오래된 컴퓨터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컴퓨터가 새 것이 있었으면 원했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사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가족에게도 그렇게 말을 해서 그렇게 재정을 쓰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 너무 신실하시고, 그리고 참 세심하게 돌봐주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정말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히는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작은 것 하나도 그냥 그 믿음으로 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자꾸 주고 싶어서 주시는 것 같은 부모의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감사하면서도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이사 후에 지금까지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 삶을 살면서 이런 경우가 저에겐 참 많이 일어나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하면서 살지 못하고 또 이렇게 베드로처럼 바다에 빠졌다가 다시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격려해 주시고 항상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많이 느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날 주님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참 살아가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 길은 예수님 뿐임을 알게 하시고 나의 모든 도움은 예수님이 주는 것을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도 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까지도 다 용납하시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더 정직하여지고 주님께 더 주님 믿음으로 살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그 아름답고 복된 주님 삶의 열매들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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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존귀하신 예수님, 정말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삶 가운데서 주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 앞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거짓과 그런 속임 가운데 아버지 정말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 가운데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그런 거짓과 그런 속임 가운데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설교문 3번부터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싶을 때 그 두 가지, 에베소서 6장의 말씀과 에베소서 4장의 말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 4장의 말씀과 6장의 모든 일을 하고 나서 강건해지는 삶,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강건한 삶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을 언제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 설교문 3번부터 시작해서 다시 앞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설교문 3번에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16절부터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16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설교문 3번에 보시면은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적어 놓았습니다. 설교문을 16절 말씀을 근거로 한 거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딱 막아야 돼요. 제발 막으세요. 그래서 이제 막 이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방패가 딱 떠오르고 막 불화살이 떠오르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거기에 너무 갇히면 안 되겠어요. 이제 좋은 의미로 설명했지만 보다 본질적인 의미를, 믿음의 방패죠. 먼저 믿음이 강건하게 믿음으로 막아야겠죠. 그러니까 화살을 맞고 나서 화살을 뽑고 상처 치유하고 이렇게 가기 전에 먼저 딱 막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그게 강건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할 때 막 초기 대응 막 중요하다고 많이 가르쳤잖아요. 무슨 일이 발생하기 전에 딱 일어나면은 그때 대응을 잘해야지, 막 마음 복잡하게 한참 가서 하면은 막 관계 깨지고 어려워지고 상처받고 이러고 나중에 막 잠수 타다가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해서 초기 대응을 잘 하라 했더니 다들
그 중요성은 인식하는 것 같아요. 대응이 잘 안 됐을 때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근데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뭐 반응도 쉽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딱 할 때 이제 이 초기 대응할 때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돈 벌고 싶어. 돈 많았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 우리 안에 있잖아요. 대답은 없지만 마음은 있죠. 우리 안에 돈 많았으면 좋겠어. 돈 너무 없어. 돈 넉넉하면 얼마나 좋을까. 삶의 모든 문제가 돈으로 보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관계 문제나 사랑하는 것도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돈이 없어서 사랑이 안 돼. 막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안에 돈 벌고 싶어. 돈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데 누군가 와서 돈 벌게 해줄게. 그럼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대응을 한다고 하는 건 누군가 와서 돈 벌게 해줄게. 너 거짓말 치지. 이것도 초기 대응이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대응은 뭐냐면, 내가 돈이 부족해서 너무 돈에 마음을 빼앗겨 있고 누군가 이걸 건드린다면 속을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방패에서 중요해요. 막 자기가 평소에 뭔가 삶이 조금 평안할 때는 괜찮은데 욕구대로 막 갈 수도 있겠지만, 평안할 때는 괜찮은데 뭐 조금만 일이 생기면 격한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야 돼요? 평소에 부부 안에, 서로의 관계 안에 우리가 이 문제에서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격한 반응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서로 이야기하고 점검이 돼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격한 반응이 나오면 방어하거나 외면하거나 한참 지나서 이야기하거나 은혜 많을 때 인정하거나 그러지 말고, 평소에도 우리가 어떤 조건이 안 맞을 때 이런 조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해놓고, 그걸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이 해줘야 제일 좋은 겁니다. 남이 하면 이상하니까. 본인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고 스스로 이야기해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한테 많이 해줄수록 좋아요. 왜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엄마는 왜 초기 대응이 안 돼? 믿음의 방패가 없구만. 이런 자녀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 셋째는 저한테 가끔 그러는 것 같아요. 아빠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조금만 안 해주면 아빠는 목사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누가 그걸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자녀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모가 먼저 막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아빠는 어려서 남의 돈 훔친 적이 있어. 그랬더니 아들이 그때는 지나갔는데 되게 충격을 받았나 봐요. 우리 셋째가. 나중에 뭔가 제가 잘못하니까 바로 아빠 그러니까 남의 돈 훔쳤던 거야. 아빠는 자격이 없어. 그래가지고 야, 아빠가 그 마음을 나눈 거를 세상에 이렇게 공격의 빌미로 삼으면 되냐 했더니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TV에서 강의하는 걸 자주 보거든요. 근데 잘 밥 먹다가 기독교하고 불교나 유교하고 차이점이 있대요. 뭔 차이가 있냐더니, 유교나 이런 데는 신이 없는데 기독교는 신이 있대요. 그리고 불교는, 유교는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 기독교는 공평하대요.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근데 한 가지 더 있어. 기독교에는 예수님의 용서가 있어. 그래서 아빠가 돈 훔쳤을 때 예수님께 용서받아가지고 이렇게 목사까지 됐잖아. 너도 언제나 용서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밥 먹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믿음을 약화시킬 만한 요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돈 벌게 해주겠단 말에 속아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것도 문제인데, 그 전에 그 속을 만한 내용들이 내 마음 안에 있단 말이죠. 뭐 돈 벌고 싶은 게 뭐 나쁜 거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 불을 붙였을 때 불이 붙을 만한 내용으로 안 가게 미리미리 믿음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 잘하셨죠. 오늘 예배인데 내가 좀 너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속으면은 막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점검이 되니까 이게 믿음이 아닌데, 이러니까 은혜의 선물이 오잖아요. 컴퓨터. 이거를 권사님이 나누실 때 어때요? 능숙하게 나누잖아요. 아주 많이 있다는 소리죠. 삶에 믿음으로 살면 그런 은혜의 선물이 어느 길로 갈 건지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언제나 믿음의 방패. 결코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한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은혜의 선물에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아니라 악한 자가 쏜 불화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니 마음이 욕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장되도록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이 일어나서 그럴듯한 내용의 마음이 쏘이면 걷잡을 수 없이 공격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든 믿음이 아니면 일단 믿음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격렬할 때라도 서로 잠깐 정말 우리가 너무 믿음을 놓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때라도 즉각 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막 별일이 다 일어났어도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내가 믿음이 아니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화목하고 하나 되고 화평케 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아무 문제 없이 마음이 맞아야 화평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께 서로 가야만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만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두 사람 다 진리에서 벗어나면 결코 화평은 없는 것이고, 한 사람만 벗어나도 화평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거기서 화평케 하겠습니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리를 마음 씀씀이와 삶을 통하여 실천함으로써 화평을 얻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섬기고 하면서, 때로는 진실을 전달하고 이러면서 화평케 되는 거예요. 화평은, 예수님은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문제가 어떤 진리든 아니든 무조건 하나, 그거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언제나 점검되고 하나 되고 다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무슨 문제가 없어도 진리가 아닌데 싶으면은 곧 분열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예외는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청결할 때만 하나됨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 하나됨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금방금방 깨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수시로 욕심대로 움직이니까. 그래도 진리 되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되고 하나 되는 삶은 결국 그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꾸준히 자기 자신도 욕심에 따르지만 화평케 하시는 진리 되신 예수님께 가려고 하잖아요.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결심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진리를 계속 부어주기로, 화평이 있게 하기로. 예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조금 어렵고 내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늘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진리 되신 예수님께 가고 진리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반응할 때 반드시 어느 시간이 되면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직장에 벽 앞에 압도되지 마시고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께 반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죠.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냥 불화살 맞아가지고 막 꼼짝 못하는 내 마음을 막 위로해주고 쉬게 해주는 말씀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으로서 말씀을 가지고 진리 되신 말씀이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공격적으로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화평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검이 주어졌는데 쓸 줄을 모르면 안 되겠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두려움에 빠지게 하거나 자책감에 빠지게 하고 그건 너무 조금 그렇습니다. 제발 그렇게 가지 마시고 말씀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말씀이 나의 욕심 어느 부분을 잘라내고 경외함을 새롭게 하는 대로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늘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경외함이 새로워진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화평을 깨는 진리와 진실이 아닌 것들이 올 때는 언제나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한 이 말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말씀은 무장된 나의 마음 안에서 어떤 상황이 올 때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면서 진실을 전달할 때 그것이 약해도 아주 조용히 말해도 나 혼자 생각으로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만 해도 거짓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속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서 경외함으로 무장되어 있는 마음의 내용과 생각의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걸 이루는 데 기반으로 말씀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말씀이 하나님은 경외하고 나의 욕심을 딱 잘라내고 그래서 성령의 검인 말씀이 거짓을 딱 물리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진실인지 어둠이 물러가고 있는지. 세 번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뜻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상황을 바꾼다면 그것은 나의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실 때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이 가르치는데요. 어떤 상황이 뭔가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나를 곤란하게 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내면을 위한 기도를 항상 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려요.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황이 좋아지길 위해서 기도하다가 상황이 뜻대로 안 되면 기도가 중단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기도도 중단되고 이렇게 많이 가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상황이 주는 나의 내면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느 정도 지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 내면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점점 강건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되고 있는 걸 언제 합니까? 나의 내면이 상황에 영향받아서 낙담하고 있던 것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상황을 향하여 점점 나아가고 있을 때, 부담감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그 내면을 보고 기도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상황만 보고 기도하면은 과정이 생략되고 내 내면도 못 보고 결과도 안 와가지고 기도가 막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그냥 마음이 어려워. 바로 지금처럼. 그냥 마음이 어려워. 왜 이렇게 시달릴까? 예수님 믿으면 쉬어야 되는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왜요? 기도하라고 부름받고 있는 겁니다. 내면에 시달림이 있고 부담감이 있는 것은 지금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그때 먹고 누워서 자면 안 돼. 마음 시달리는데 계속 TV 보고 앉아있으면 안 돼. 바로 나. 그러나 어때요? 마음속으로는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러다 어떻게 말씀이 고파져. 지금 말씀 읽어야 된다. 말씀 읽고 기도.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 말을 무슨 말? 마음이 쉬지 않고 시달리니까.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도시에서 기도하는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루도 마음이 쉬어본 날이 없습니다. 잠시도 옛날에 몸도 아프고 막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계속 저절로 마음에 기도가 되는 거죠. 왜? 시달리니까 물러가도록 기도하니까.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삶에 어떤 일이 있어야만 마음이 시달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그냥 마음이 시달리기도 하고 어떤 일이 있어서 그때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시달림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시는 하나도 안 시달리다. 와 평안하다. 너무 깔끔한 곳에서 디저트 먹으면서 완전 쉬워.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시달림을 다스릴 만한 기도가 계속 살아있게 되고 시달림이 대수롭지 않게 언제나 좀 버겁긴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다스려진다는 것을 점점 알게 돼요. 기도를 알게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시달림이 물러가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기도가 제일 좋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시달림에서 벗어나는 이 장소에서 벗어나서 기도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거는 시달리고 있는 그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내 몸은 좀 움직이고 있고 마음은 시달리고 있고 기도는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괜찮은 겁니다. 점점 나의 움직임은 가족들을 섬기고 영향력 있게 될 것이고 내 마음은 즉각 쉬게 될 것이고 쉽게 제압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벗어나서 아무 스트레스도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 스트레스를 못 이깁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강건하라고 말씀해요. 강건하라고. 싸움이 없는 곳으로 보내주겠다가 아니라 강건하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설교 듣고 나서 또 나중에 막 원망 올라오면은 너 때문에 내가 못 쉰다고. 왜 스트레스를 피하지 못하게 하냐고. 제발 그렇게 받아줘. 알아서 하세요. 뭐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알아서 하는데 강건해지라고. 제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 보면서 한번 합시다. 당신은 강건하시군요.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강건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강건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까운 가족끼리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 예수님은 강하신데 우리 강건해지고 있는 거지. 이렇게 조금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을 때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제발 서로 그렇게 강건해지기를 격려하는, 믿음으로 살고 강건해지는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내 삶을 들어줄 사람을 찾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들어주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는 대로 가자, 이렇게 이끌어주면 좋고, 명신교회 와서 예배 한두 번 들어보면 뭐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오는 거 아니니까 강건해지는 길이 있구나, 배우자, 이렇게 서로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면이 어느 정도 쉬게 되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강력하게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맨날 방해가 무섭고 원망에 쉽게 빠지고, 나만 고개 숙이고 있으면 방해가 무엇을 하든 뭐 괜찮은 줄 알고 그러지 않게 됩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라고 어떤 공사장 현수막에 붙어 있더라고요. 전쟁을 보는 것이 평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물러가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 전쟁이 있고 시달림이 있는데 아무도 기도를 안 해.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쉽게 그냥 낙감에 빠져가지고 기도가 중단돼. 그러면 전쟁이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자기 내면의 시달림을 다스려주도록 기도하고, 그러면 힘을 얻게 돼요. 그때 비로소 이제 전쟁이 물러가도록 막 진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얼마나 마음이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 과정이 생략되고 갑자기 상황 좋게 해달라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믿음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언제나 예수님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믿으십니까? 그때 비로소 전쟁이 물러가는 거죠. 이런 속임이 있구나. 그래서 삶의 미묘하고 사소한 내용을 할지라도 진리 안에 있는 것과 진리 안에 있지 않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속지 않게 됩니다. 그때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보호받게,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실 것입니다. 누가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쟁하고 있는지. 전쟁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아무도 파수꾼으로 서 있지 않는다면, 전쟁하지 않는다면 누가 보호를 받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전쟁을 통하여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명신교회 섬기면서 밴드에 있으니까 분위기가 얼잖아요. 설교문만 올려도 얼고, 뭐 하나만 냈더라도 얼고, 다 도망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계속 기도하고 어떻습니까? 예배가 은혜스럽게 되도록,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계속, 저도 막 믿음이 흔들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갑자기 폭포처럼 쏟아져가지고 우와 은혜다 이럴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기도하면서 시달림과 싸우면서 전쟁을 예수님께 주신 권능 안에서 싸워가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제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누군가 그곳에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삶이 메마릅니까? 은혜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은혜가 임했습니까? 은혜의 선물이 어떻게 왔습니까? 믿음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을 따라 은혜의 선물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람이 본인이 은혜가 없고 본인이 어렵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김길 목사가 계속 교회 어렵다고, 나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그것이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믿음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며, 계속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님들께 경험하게 해서 당신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칩니다. 어느 땐가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갑자기 여러 사람이 와버렸어. 10대 명이 와버렸어. 저는 가라고 할 것 같아요. 분위기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얘가 적절치 않았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명신교회 성도님들을 하면 적어도 이런 과정을 함께 거쳐야 한다는, 그게 명신교회 성도. 그게 제 생사인데 결코 지난 10몇 년 동안 한 번도 그걸 포기한 적은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서론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대해서 학자들은 특정한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의 특이한 점에 이제 그 IBP 주석의 내용이거든요.
에베소서의 특이한 점의 대부분은 그 배경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서신의 목적은 어느 특정한 회중 사이에 퍼진 구체적인 거짓 가르침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두기고가 지나가는 길에 위치한 모든 주로 이방인 교회에 용기를 주려는 것이다. 저는 이제 보통 제가 설교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다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서신이 있고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면서 내용을 설명하는데 주석의 첫 부분이 나오자마자 이거는 어떤 특정한 교회와 특정한 회중을 향한 내용이 아니라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4장과 6장이 너무 어렵다고 그걸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론이 안 되게 생긴 거였네. 또 제가 최근에 IVP 그 비평 주석을 샀거든요. 거기는 좀 더 심하게 문체가 바울의 문체가 아니라고. 에베소서가 우리야 문체가 뭔 줄 알아요. 다 바울이 썼겠지 뭐 이렇게. 예, 지난 주말인가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딸한테 아빠 핸드폰에 액정 깨져서 이 번호로 연락 줘. 딱 이렇게. 제가 딱 우리 딸로부터 온 것이 아니란 걸 알았죠. 딸의 문체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저랑 주고받던 그 대화의 내용과 문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이런 문자가 왔어. 이상한데 이거. 아내가 딸하고 연락했는데 근데 좀 놀라운 거는 그 전날 액정 깨져가지고 아내가 돈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믿음으로 깨어있고 속지 말라고 했고 제가 홀딱 거기에 속았으면 정말 창피해버렸. 그래도 제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앞으로 혹시 그런 일 있으면 나누겠다고. 뭐 사후에라도 진실하게 해야죠. 그래서 바로 그 번호 삭제하고 뭐 이제 수신 차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문체가 있는데 아주 예민한 학자들은 그 문체를 느끼나 봐요. 사본과 원문을 분명한. 근데 그 학자들이 그러니까 그 IVP 책이 복음주의 책이어도 그 학자들의 깊은 연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바울의 문체가 아니라.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교문 1번입니다. 분열의 원인. 사도행전을 읽다가 또 아볼로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개척에 아볼로가 처음부터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28절에 아볼로가 나옵니다. 아볼로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바울파로 나뉘어 분열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나오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의문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고 여러분 장로들 중 리더들 중에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이리의 어떤 그 속임에 반응해서 교회가 분열이 있을 거다. 이렇게 바울이 이미 말을 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방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지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하여 분열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있다는 이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초대교회 우리 지금도 교회들은 다 그런 걸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도록 한 디모데를 향한 편지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좀 더 내용이 분명하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장 3절입니다. 이게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 선생이 되려고 뭔가를 하지 않아야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새로운 성경적인 자유를 빼앗아가는 기준을 제시하거든 서로 속지 말고 본인도 조심하고 본인도 잘 모르고 그럴 수 있거든요. 조심하고 언제나 은혜와 자유 안에서 서로 돌보면서 가야 합니다. 명심교회의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어떤 율법보다 은혜, 어떤 규칙보다 은혜 이렇게 해온 것입니다. 이건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선교단체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간사들끼리 서로 선교단체를 뒷담화 깠죠. 왜 이렇게 규칙이 없냐고. 네. 기본 정신에 있었거든요. 우리는 규칙을 따라서 하기보다 은혜로 서로 돌보는 단체 안에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제 안에 몸에 뱄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자마자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30대까지 있다 나왔기 때문에 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축복합니다. 어떤 규칙을 따져가지고 자기가 가리키려고 하고 분위기를 주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은혜인가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설교문 2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전에는 상황 판단과 대응이 나의 욕심이었습니다. 나의 기준이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냐, 교회 돈이 어떻게 써야 되냐, 나의 기준이 다 있어요. 회계 원칙이 있겠죠. 그러나 그걸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기 전에 믿음 안에 있는지 속지 않았는지 은혜로 하는 것인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교회 명신교회가 재정이 투명합니까? 은혜스럽기 때문에 투명한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려고 투명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싸우려고 투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 물론 제 안에 약간 결벽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공금을 아예 손을 대지 않으려고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그걸로 제 의로움을 삼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점점 투명해져 가지고 피날 때까지 투명해지고 이러려고 우리가 투명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해치지 않고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투명,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지금 무서워서 못 쓰고 있잖아요. 누군가 도와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써. 다들 투명함이야? 막 이럴까봐. 누군가 도우려고 투명하는 겁니다. 후배 성교단체 동기, 신대원 동기인데 후배가 동생인데 교회 개척해서 유래의 하늘교회라고 한 달치 월세를 보내고 싶습니다. 교회가 성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서워. 또 네가 아는 교회라고 보내냐고 어쩌냐고 막 이럴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줘요. 네. 그러나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쉬운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에베소 4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4장 25절 23절,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25절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분열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서로를 진실하게 대합시다. 사실을 따져가지고 팩트로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방포를 불화살을 소멸시키면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반응하면서 서로를 진실하게 대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얼마나 진실했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은혜스럽게 있다가 딱 은혜스럽게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투쟁이 있었고 각자도 기도하는 사람이나 예배 인도하는 사람 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왔다 갔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겠습니까? 이 예배에 오기까지 그런 시간들을 겪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끝.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반주 해주시면은 그 찬양 두 번째 찬양 후렴 부분 모든 영광과 그 부분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린 아멘 모든 아멘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 아멘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믿음의 방패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화평을 이루면서 내 삶을 화평케 될 때까지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화평이 깨질 때마다 두려워서 천만이 도망가
원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화평한 삶을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 할라바라나라 힐리힐리 바라 이키밀레 바라바라바라바라리요. 우리야 바라나라 힐리 아리밀레 바라 이키밀레 바라바라바라리요.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바라바라나라 힐리 아리밀레 바라 이키밀레 바라바라바라리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하발라바라나라 힐리알리바라 이키멜레 바라바라바라바라리요. 홀리홀리 바라바라 키알라바라바라 히멜레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것을 분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하루에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 헌금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님의 마음도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고 나눔의 기쁨이 같이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예배 시간 안내드립니다. 주일 예배, 어린이 예배는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금천구청역 내리셔서 그 금천구청 뒤쪽에 있는 롯데캐슬 상가 2단지 관악농협 옆에 있는 206호고요. 저도 유튜브를 보다가 예배 오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기도 모임은 수요일 저녁 기도회는 7시 30분 교회 줌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는 오늘 주일 오후 3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7월 9일에서 10일 1박 2일로 준비 중이고요. 밴드를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박세훈 목사님하고 어머니 모시고 우리 지난번 환영했는데 따님이 아마 같이 오신 것 같아요. 박수로 따뜻하게 환영할까요? 원래 우리 교회 오시면 밴드 다 하시거든요. 세훈 목사님하고 우리 따님도 같이 교회 밴드에 한번 오십시오. 아예 뭐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같이,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이 더 많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 밴드에 오셔서 같이 교제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 이제 그 바자회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예, 지난 한 2, 3년 동안 바자회를 안 해서 물건이 많이 있지 않을까? 뭐 없으면 어쩔 수 없죠. 뭐 옷은 안 됩니다. 중고 옷은 안 돼요, 여러분. 그 남아서 꼭 버리거든요. 옷 가져오려면 새 옷 가져오세요. 죄송합니다. 뭐 작은 물건 하나씩이라도, 물건은 뭐 중고 상관없거든요. 가져오셔서 저렴하게 팔아가지고 이제 재정이 생기면 교회 재정과 합쳐가지고 20, 30대 싱글 형제 자매들에게 식사비 지원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뉴스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청년들이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하는데 밥 사먹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편의점 가서 먹는다고. 예, 저도 20대 때 편의점 많이 좋아했는데요. 이제 50대가 되니까 편의점 가서 밥 먹는다는 게 좀 짠한 마음이 들긴 하네요. 본인들은 뭐 짠한지도 모르고 맛있게 먹을 텐데.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쳐서 최소한 1인당 10만원씩 한 10명 정도 된다 그러면은 뭐 한 10만원 이상씩 좀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시부터 입실이 가능한데 수련회 때 3시쯤 그 자연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물찾기 이런 거 우리 야외 예배 때 보물찾기 많이 하고 이러는데
딱 숨겨놓으면은 아이들이 있는 집은 꼭 오셔서 보물 찾아가지고 다이소라고 한정했더니 너무 기대가 없나요? 다이소도 괜찮거든요. 또 너무 또 화려한 거 하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좋은 거, 꼭 필요한 거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미리 상품을 준비해가지고 이건 믿음이 아니네요. 네. 상품 보고 마음이 일어나고 오게 하고 일어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의 선물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